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을 채우시고 하늘의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생물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바다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나서 이 아름다운 곳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방을 알뜰하게 꾸며주는 듯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앞에서 보았던 다른 피조물을 지을 때와는 다르게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심사숙고하셨고 인간에게 어떠한 역할을 줄 것인가를 계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 흔히 복수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태국어 성경도 우리, 라오라고 번역을 하는데 태국인들도 라오,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스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의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분의 위격이 함께 심사숙고하시고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화론자들이 사람의 두개골과 턱의 모양과 그리고 직립보행하는 것을 가지고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같은 짐승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짓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을 지으실 때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짓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생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아후라는 단어로서 호흡,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이 닮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성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늘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고 애굽 왕은 모두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파라오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시대에는 신의 아들은 오직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은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심지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셨고, 왕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으니 걸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애인 가족은 무조건 불쌍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없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태국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비전과 사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필요한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돋아나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돋아나게 해주셨고 바람으로 새들을 모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으며 목마른 그들에게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약속하신 땅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가라거나 주림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먹고 안주하는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먹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는 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3절은 제7일째를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은 제7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121편 4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가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한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인간은 일할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노동의 날에 복을 주시지 않고 믿음의 날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이 카도시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 다른 종교들은 공간의 종교입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 성지를 찾아가고 신비한 산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문자만 남아서 안식일을 또 인간을 가두는 장소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영어로 세바스입니다. 이 어원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 사바트이기 때문입니다. 사바트의 뜻은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단조로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 평일과 구분하여 삶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날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쁜 현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안식일은 일반 휴일이 아니라 오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시간이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날 복을 주시지 않고 안식하는 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멈추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존재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무슨 일을 그가 하기 때문에 그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예배함을 통하여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성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 훈련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리고 타인을 볼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깊이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